저는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막연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한 주간에 분명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미첼 호텔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살에 대한이에요. 자살. 믿는 자가 자살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어느 상태냐면요, 믿는 자가 자살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혼하지 말라. 이혼. 믿는 자가 이혼하는 걸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요, 이렇게 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자살한 사람을 놓고 볼 때 믿는 자가 많겠냐, 안 믿는 자가 많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믿는 자가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통계가 뭔지 압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자살한 게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믿는 겁니까? 두 번째로 이혼입니다. 이혼이 지금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믿는 자가 그렇게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자, 믿는 자가 이혼이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이 사모님이 정말 고약한 남자에게 시집을 하는데 이 남자가 두드려 패는 게 생의 목적입니다. 아내를 시도 때도 없이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으니,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집안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좀 자랐어요.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은 게, 그 두들겨 맞는 그 아버지의 상처가요, 결국 자기가 배운 것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여러분 앞으로 행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자녀가 그대로 배운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믿음이 날이 서 있어야 자녀가 나를 세우지요. 그래서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자라니까요, 결국 학교도 퇴학을 당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대구에서 주옥이 제일 셌대요. 경찰서를 들어가기가 밥 먹다 들어갔다니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결국 퇴학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결혼해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야. 눈물로 기도하면서 결국 첫애를 낳았는데 첫애가 유산됐어요. 유산이 아니고, 내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목사님의 잘못으로 첫애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분 나중에 목사 되셨는데, 남자분이,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기가 안 나오니까, 아기가 있어요. 살맛인데 남편은 맨날 두들겨 패고 맨날 술 먹고 괴롭히고 교회 가면 교회를 다 부순다, 불 질러버린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 남편 되시는 분 바라보니까 눈물로 지으면서 두들겨 맞아도 기도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버텨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제 아기를 하나 주시면 이 애를 주의적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주의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교회를 불지르겠다는 사람인데. 근데 결론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애가 어릴 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이 애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쫙 키웠더니요, 2살 때가 될 때 아빠 교회가 이 어린애가 소원이 뭐냐? 아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주일 아침에 한 번 나오면 그게 전부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너무 슬프게 살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요,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기도합니다. 왜? 얘들이 세상에 이 엄청난 이 세상의 악과 더러움에 저들이요 방치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던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시골에 있는데 이번에 휴양을 했다는 겁니다. 휴양일을. 그런데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낸대요. 왜 학교에 안 보내냐면요, 너무 학교가 타락했어. 그래서 집에서 교회 그 집사님들이 자기 분담을 해가지고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가르치면서, 우리 시대가 지금 얼마나 학교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사모님이 자기 남편과 자녀, 어린 자녀가 아빠 교회 가자니까 아빠 손잡고 갔는데, 하도 가자니까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딱 째려보니까 목사님이 겁이 나서 설교를 잘 못하더니, 막 째려보고 목사님 탁 얼굴도 좀 험악하게 생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술로 몸이 다 망가졌어요. 의사의 선고가 뭐냐? 당신은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순례 가자 그래가지고요, 순례가 뭔지 모르고 따라가는데, 그게 목회자 순례입니다. 목회자. 일반 성도 아니고. 가가지고요, 은혜 받는 게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라. 그냥 예배당 따라갔는데, 가만히 보면 구리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 많은데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구리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있다면 제게 좀 반응하세요. 없지요, 하나님? 이때는 거짓말 아닙니까? 있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내시경에 이렇게 호스가 들어가듯이요, 뭔가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뭔가 들어오더니요, 속에서 막 휘젓고 지나가더니요, 뭐야 이거?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 눈물의 기도에 기록합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기쁜지. 나갈 때, 왜요? 남편이 무슨 4시간, 잠깐 기도가 나왔는데 4시간 갚았어요. 4시간. 4시간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기도해 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변화는 이 얘기를 다 못하고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주의 종이 되셨어. 그 아들은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흠도 없이 쫙 자라가지고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못하시는 일입니까? 오늘 교회가요, 기도가 사라졌고 그저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이 종교적인 위로받는 곳이에요. 오늘 가니까 좀 마음이 위로가 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이번에 그 목사님과 만났어. 여기 미셸 호텔에서 경북 기독교 청년앞에 세미나인데 만나가지고요, 목사님이 내가 이 얘기를 몇 가지 이렇게 충고를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선배니까 얘기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만나고 싶대. 그래가지고 10시부터 2시까지 목사님,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2시까지가. 제가 2시 이상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4시에 우리에게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잖아요. 눈이 감시감시 감길라는데도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요. 기도가 이렇게 패륜 인생을 목사로 만드는구나. 텅 빈 교회당이요, 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170명을 대구에 채웠대요. 순복음 경산교회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에 전도 이랬대요. 아직은 믿음의 세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만나면 막걸리 한잔 하러 가자. 막걸리 한잔 먹고,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오나? 나도 교회 갔더니 뭐 은혜도 받고 했다. 아직은 뭐 모른대요. 그리 전도했대. 전도 막걸리 먹고 전도했지. 희한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막걸리 먹고도 예수 믿으러 나오는 거야. 참 내가 들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CBS 간증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한국하게 자기가 정말 예수님에는 소망이 없다고. 예수님에는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그만큼 행복하다 느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내 답이다. 우리 가정의 답이다. 내 인생의 답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도 있지만요 제가 하루에 10시간 최소한으로 10시간 이상은 일합니다. 뭘 할지 몰라도 저에게 찾아오신 목사님도 이번 주간도 계속 있어요. 목사님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 저는 어지간하면 도움도 드리고 싶고 상담도 해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아. 저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믿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요. 지금 내 믿음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정확한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기다려주신 줄 믿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희망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래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다고 믿었거든요.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저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저를 믿으라고 합니까? 우리 선곡교회 나와. 저 부족한 자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막연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가 왜 강단에 이 말씀을 전하냐면요 내용 가지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용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뭐냐 내용을 알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만든 이 우주는 얼마나 크고 강한지 모르요. 지금 이 우주에 태양이 있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많습니다.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많은 별들인데 이 별의 무리가 1000억 개입니다. 대충 이런 별의 집단이 1000억 개가 있다. 이걸 추측이에요. 추측.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은 과학자들이 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별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별이 죽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주는요 무한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왜 존재하냐? 이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태양 지구를 위해서 모든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우리는 사람을 2사람, 3사람 상대하지 못합니다. 전체 놓고 설교하는 것은 전체지만 내가 진짜 기쁜 대하려면요 한 사람 1대1밖에 상대 못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를 한 사람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볼 때 VIP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귐인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사람과 맺으면 손해 많이 봅니다. 보이스피싱에다 재산 달란입니다. 좋다고 접근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사기꾼이야.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요 별별 사람이 많아요. 나 당신 너무 사랑한다 했다가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비참하게 나를 따돌리는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한 게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자녀는 사랑하되 믿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사랑하되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정말 끔찍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요 이 체험을 주셔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성도를 태우고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터널이 이렇게 가면 터널이 경사가지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 터널 길은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못 옵니다. 근데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딱 그 경사진대로 딱 문 나가면은 딱 돌아선대요. 제가 이걸 아내가 이해 못하면 아내를 일부러 현장까지 데리고 왔어요. 딱 돌아서는 요 자리 딱 돌아서려고 할 때 내가 갑자기 핸들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딱 바꾸고 싶어요. 딱 바꿨는데 바꾸고 딱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한복판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제가 그대로 갔다면 100% 더 받았고, 제가 지금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을지 몰라요. 너무나 제가 놀라워가지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같이 타신 새벽기도 성도님들은 뭔지 몰라요.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왜 올라오나? 뭐 올라올 수 있겠죠. 제가 1차에서 2차로 확 바꾸는 게 1초 간격입니다. 내가 오늘 이 간증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이번에 실급했습니다. 이번 주에 신호등이 딱, 신호가 바뀌어서 차를 딱 세우는데 뒤에 차가, 내 차가 갈 줄 알고요, 뒤에 큰 짐차 트럭이 오는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못 잡으니까요,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픽 하고 바람이 일더래요. 목사님은 구치소 앉아있으면 되지만 저는 비명행사를 뻔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름에 왜 떼시던 일이에요? 얼마나 웃기니.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저는 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신분전증으로 이불을 못 마시고 하루에 한 컵 이상은 국이든 물이든 못 마시는 분들 보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 내가 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감사하지만 그 성도를 치료해달라고. 나는 이렇게 활기차게 달 걸어다니는데 그러면 쩔뚝쩔뚝 하시는 분들, 주님 고쳐달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려도 여러분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의 출발은 여기서 안 내려가고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운이 좋아서, 불신자들은 그 말합니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하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내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요 끝없이 불행한 겁니다. 현재보다. 내 주위 보니까요, 이번에 어떤 분이 이 집에 새 집을 입주해가지고 다 기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는데요, 밥 먹다가 이래요. 화장실 몇 개냐는 거예요. 화장실이 몇 개지? 하나지. 그런데 밥 같이 먹다가 갑자기 이런 거예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나? 우리 집은 3개 있다.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그 기쁨의 잔치가요, 화장실 3개,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걸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지만요, 나보다도 더 못한 걸 바라볼 때 나는 되게 감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복입니다. 제가 아내가 아직도 누워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하지만 아직도 누워있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게 은혜고 자녀가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풀립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막 그냥 걸어다니기도 몸이 방방 뛰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 이상한 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적인 충격이에요. 그 충격. 순간 1초 간격인데 딱 털었는데
그분도 목사님 1초가 안 걸렸는데요. 딱 브레이크 잡는 순간에 차가 휙 하고 옆으로 지나간대요. 그 간격이요. 간발의 차이인데 싹 지나간대요. 얼마나 간담이 쉽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무슨 팔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가정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제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거의 다 가버려가지고 기도의 말씀. 저는 이번에요, 그 목사님 사모님 막 그냥 얼마나 두들겨 맞는데 하나님이 이용 못하게,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결국은 한 사람의 폐인을 죄적으로 만든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요즘 주의종들이 배출되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 아들이 반듯하게 살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자기 맡은 일 잘 감당한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귐이고 하나님 보호를 받는 거고, 기도가 실제 내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지 용서하셔요.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기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아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 말씀을 줬는데 뭐 듣는 둥 하는 둥 한 거예요. 다 기도를 차고 올라가야 돼요. 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믿음에 떨어지면 기도에 떨어지며. 여러분, 한 주간에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라 시험을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거나 낙심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한 자는 낙심하지 않고 낙심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낙심할 그 모든 문제는 기도할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이 나라가 되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희한한 나라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합니다. 헬조선이래, 헬조선. 헬조선이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헬. 그런데 전 세계에서요,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위, 2위, 3위, 요 순위 안에서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 살기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을 한번 가봤습니다. 안 부럽습니까? 미국을 가봤어요. 지금 미국 갈라는데 가슴이 벙벙 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냐? 햄버거를 먹고 싶었어요. 미국은 햄버거가 굉장히 싸다 그래가지고 $1만 주면 햄버거 막 일 큰 거. 그래가지고 제가 동해에 내려가지고 햄버거를 살려고 우리나라 $1가 우리나라 1,000원 아닙니까? $1 딱 1,000원 딱 준비해가지고 갔더니요, 우리나라보다 햄버거가 비싸요. 6,000원 햄버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이 미국에 오라고 사정하는데 지금도 이번에 10월 달에 오라고 막 사정을 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은 훨씬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데 미국은 살기 안 좋은 나라랍니다. 저는 미국이 정말 살기 좋은 줄 알았거든요. 이분이 왜 한국 안 오냐 했더니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셔요.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오다가 비행기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마다 문제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 가가지고요, 참 지금도 생각해도 제가 너무나 좀 궁상이 있어요. 궁상. 일본 갔으면 일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딱 내려보니까요,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요, 일본의 콜라가 한국보다 2배야. 그래서 콜라 사 먹을 걸 안 사 먹고 한국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일본은 한국보다 물가가 2배더라고요. 2배. 이번에요,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자판기에 500엔 동전 넣는 게 있어요. 500엔 동전. 500엔 동전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쯤 됩니다. 자판기에. 그런데 이 500엔 동전이 한국 500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근데 이 자판기를 열어보니까 자판기 하시는 바람이 한국 500원 동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원 가지고 5,000짜리 물건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본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동전이 한국 동전을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한국 동전에 구멍이 뚫리면 500엔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멍을 뚫어놨어요. 요걸 누가 했냐면 중국 사람들이 요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엔에다 구멍을 뚫었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요, 한국 정부가 500원짜리 동전을 바꾸라! 우리가 지금 이 자판기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하려고 하는데 한국 동전이 500엔보다 빨리 나왔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판기를 다 바꿨대요. 여러분, 일본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보이는 것, 이만큼 들리는 것, 이만큼 일할 수 있는 것, 이런 직장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높은 데 두고 끝없이 허덕거리며 쫓아가다가 인생 끝내지 말고요, 내게 주어진 삶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어진 삶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제가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야,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란 선지자가요, 시대 때는 왕궁의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에레미야가요, 잘못해 감옥에 갇혔냐? 아니에요. 감옥 갇힌 이유가 바로 에레미야 30장 1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서 갇혔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런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려 하셨다 하셨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연하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인은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요 바벨론 군대에서 보혈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바벨론 왕이 못 무너뜨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무너진다.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라.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 간다. 이 말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감옥에 넣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전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답답할 때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왕에게 말했다면 이제부터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 행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와 미스테이크와 손해와 여러분 낭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게 했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따라합시다.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은 응답만 할 뿐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이것은 너의 삶이 지금 그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가 응답이라면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원상복귀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좀 귀한 분에게는 말을 크게 합니까? 작게 이렇게 합니까? 예? 말을 크게, 이 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소리 팍팍 질리면서 할 수 있지만은, 그죠?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은요, 말을 크게 안 하죠. 살살하죠. 그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는 말을 살살해요. 그죠? 말을 크게 하는 것은요, 정말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 내게 기도하라고 아닙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명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애기들이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배가 고플 때요, 그런 손님이 왔고 뭐가 소용없어요. 막 소리 질러버려, 그냥. 하고 울어버리면, 야, 얘가 배가 고프구나, 잠이 오구나, 기저귀를 갈아야 되겠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너는 마음껏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연구하며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급한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은 급하기 때문에 빨리 도와달라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굴 만나려면요, 시간을 다 보고 만나야 됩니다. 난 때때로 내가 전화가 이래 오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10시, 11시에 떡 보니까 전화가 왔어. 그래도 전화를 못해. 왜? 이분이 지금 주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조심해요. 저는 막 전화할 때. 근데 주님에게는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도 그냥 기도하는 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나요?
정말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한 분이십니다. 한없이 편안한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교회가 기도가 사라졌고 인간이 모여서 종교적인 이런 사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배가 딱 시작되면 찬송 부르고 딱 기도하고 마음을 여기에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전화가 와서 전화 온 목사님이 95세입니다. 나이가. 강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하고 이래 성이 같은 강 목사님이신데 아내가 암이 걸려서 암을 제거하고 이번에 이제 제가 아내 옆에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내가 그래도 수술 잘 끝내고 제가 간병할 수 있으니 고맙고,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이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암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내의 암의 수술을 잘하게 하셨다. 이게 어젯밤에 전화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문제가 왜 우리 예배당에 뭔지 아십니까? 그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문제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딱 들으니까 내가 이래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잘못되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아요. 얼마나 이번에 자살 세미나가 그 부끄러운 얘기인지, 안 믿는 자와 똑같은 게 자살한 자, 안 믿는 자와 똑같은 게 이혼하는 것,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여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만난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요, 잘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그 자녀가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자녀가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풀릴 때가 풀리겠지. 저는 자녀에서 기도할 때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회개하고 잘못됐다면 이 자녀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형님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형수님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예배가 왜 드리냐면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됐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 듣고 기도하라.